80년까지 아마 그 기간 내에 이렇게 활동을 하였던 그런 선지자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1절에 그렇게 말하죠. 우시야 왕이 죽던 해에, 우시야 왕이 죽던 해가 주전 740년입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이제 선지자로 활동을 하게 되었고, 우시야 왕, 요담, 아스, 그 다음에 히스기야, 이렇게 네 왕을 거치면서 오랫동안 약 한 50년, 60년 가까이 이렇게 활동을 한, 참 오랫동안 활동한 선지자 중에서 선지자 중에 우월을 가릴 수는 없습니다. 그때마다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선포하는 것이 선지자니까. 그러나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한 하나님의 말씀을 또 대언한 이 말씀들은 다른 선지자들이 전했던 것과는 조금 다르게 정말 우리가 보면 메시아, 우리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고난을 당한 것 다 보고 적은 것처럼 그렇게 기록되어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이사야서를 쓸 때에 오늘 본문 앞의 배경은 그렇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우시야 왕 때부터 시작을 해서 사실은 나라는 평안했어요. 히스기야 왕의 중반까지는 그래도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런 믿음으로 살았던 그런 모습이 바로 이 남유다의 그 형편이었고 역사적인 사실이죠. 그런데 우리가 1장에서부터 쭉 5장까지 보면은 사실은 그런 것만은 아니었더라, 이렇게 알 수가 있습니다. 1장에서부터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요. 너희들이 수많은 소와 양과 염소의 그 기름과 피를 가지고 내게 나오지만 나는 그거 이제 너무 배불러. 너희들이 가져오는 그 기름, 그 피, 나 싫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그 모습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제사를 많이 받으셨기 때문에 이제 그만 가져와 그랬겠어요? 그런 것이 아니라 무슨 말씀? 마음에 없는 제사를 드립니다. 마음은 딴 데 우상에게 가 있고 이방 나라에 가 있고 이러면서 형식적으로 때가 됐으니까 그렇게 하나님 앞에 예배 드려야지, 예물 드려야지 이러면서 가져오는 예물들이 그 수는 많았지만 하나님이 보실 때 인정치 못한 그런 예물들이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렇게 말합니다. 너희들이 예배하러 그렇게 내 자를 찾지만 그저 내 마당만 밟고 지나갈 뿐이라. 진심이 빠져버린 신앙은 사실은 하나님이 껍데기로밖에 안 봅니다. 그래서 2장에서부터 이제 그 책망이 들어가잖아요. 메시아가 오시면 이제 어떤 심판을 할 것인지 그렇게 쭉 기록된 것이 2장, 3장, 4장입니다. 5장에 가면은 참 하나님의 아픈 마음을 알 수가 있어요. 포도원의 노래라고 하지요.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이 특별하게 선택한 백성, 아브라함의 후손이라,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이스라엘 백성들도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택함받은 서민이라는 의식을 가지고 살았고 하나님께서도 그렇게 택하였다. 그래서 포도원을 비유하면서 그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극상품 포도나무를 심었는데 포도원을 잘 만들어 가지고 기름지게 만들고 거기에 극상품 포도나무를 심었단 말이죠. 극상품 포도나무를 심었으면 그 다음에 어떻게 돼야 돼요? 좋은 정말로 극상품 포도를 따야 돼. 그런데 추수 때에 가보니까
들포도더라는 거예요. 먹지도 못하는 들포도를 맺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그 마음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극상품 포도나무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렇게 아끼고 사랑하여서 지금까지 이끌어 왔는데 그들이 살아가는 모습은 들포도 같은, 먹지도 참 버리지도 못하는 이런 모습으로 지금 되어 있는 그들의 모습. 이것이 오늘 본문 앞에까지 나오는 이 본문의 배경이라고 할 수 있고, 이사야 선지자를 택하여서 그 선지자에게 회개를 촉구하고 그들이 반성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올 수 있도록 예언을 맡긴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이사야 선지자가 하나님의 성전을 찾아가서 시대와 민족을 위하여 기도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때에 하나님이 환상을 보여주신 것. 이거는 비몽사몽간에 본 환상이 아니라 기도 중에 이사야의 눈을 열어서 하나님을 보여주신 것. 성경에는 하나님을 보면 살 자가 없다고 했습니다. 오늘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가 그렇게 말한 거 5절에서 나로 다 망하게 되었구나. 내가 죄 가운데 살았고 나도 죄를 지으면서 살았고 죄 많은 백성 중에서 그렇게 죄를 묻히면서 살았는데 거룩한 하나님을 내가 눈으로 봤단 말이지. 그래서 망하게 되었다. 여기에 망하게 되었다 그런 말은 죽게 되었다 이 말이에요. 아, 나 이제 죽겠네. 하나님을 보면은 살 수 있는 자가 없다.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지만 그래도 하나님은 때마다 보여주셨어요. 물론 창세기에서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와 함께 범죄하기 이전, 불순종하기 이전 그 모습하고의 그 불순종하고 하는 죄를 지은 이후의 삶은 달라졌지요. 아브라함을 찾아오셨습니다. 세 사람이 아브라함의 장막 앞에 섰을 때 그 중 한 분이 하나님이셨다. 모세를 부르십니다. 떨기나무 가운데에서 불꽃으로 찾아오신 분이 하나님이셨어요. 성경에서 이렇게 만나주신 그 때때를 찾아보면 하나님은 늘 만나주셨어요. 사실은 출애굽기에 보면은 애굽을 나와서부터 시작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까지 하나님은 늘 함께 했잖아요. 무엇으로?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그러나 그 모습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본 사람이 과연 얼마나 되었을까? 오늘 이사야는 그 모습, 물론 이사야가 본 것은 하나님의 얼굴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본 거지요. 옷자락이 성전에 가득하고 천사들 스랍이라고 하지요. 히브리어로는 세라핌이라고 합니다. 불타는 자, 이런 의미. 우리는 그냥 천사라고 그렇게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하나님 앞에서 시종 드는, 하나님이 부리는 그 천사,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스랍을 아마 정확하게 이해한다 할 수 있을 거예요. 그 스랍이 날면서 거룩하다 거룩하다를 찬양을 합니다. 그때의 성전의 터가 움직이면서 그 성전 안에 연기로 가득한, 연기라는 말은 하나님의 영으로 가득한 것을 의미합니다. 이사야가 이걸 보면서 깜짝 놀라는 거예요.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의 얼굴, 하나님의 형상을 직접 보았기 때문에 아, 나는 죽게 되었구나, 이렇게 생각하는 그 이사야.
그런데 하나님은 그 서랍 중에 하나에게 그 제단에 핀 뻘겋게 타고 있는, 뻘겋게 달아있는 그 수철 하나 집어서 이사의 입에 갖다 대주면서 뭐라고 합니까? 아니야, 너는 죽게 된 것이 아니라 이 수치로 너의 부정하다고 말하는 그 입술과 너의 모든 이 죄가 다 태워졌어. 이렇게 말씀하세요. 하나님은 그렇습니다. 우리가 죄를 고백하면 하나님은 죄를 사해 주시는 분으로 우리는 믿고 있잖아요. 이사야가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기도할 때 그 환상을 보고 자신은 이제 정말 하나님으로부터 이제는 살아날 길이 없다고 생각했을 때 하나님은 그에게 그 모든 죄 있음을 다 씻어줘요. 그리고 나서는 뭘 합니까? 사명을 주는 거예요. 내가 누구를 보내야 되겠는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까? 이사야는 하나님의 영광을 보았기 때문에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그 많고 많다고 생각했던 죄 씻음을 얻었기에 하나님이 하기를 원하는 그 일을 맡으려고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였던 것이. 죄를 가지고는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사야의 죄를 그 제단 수치로 다 태워주시고 없게 해주신 것이죠.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면서 그렇다면 하나님은 이사야가 기도하던 그 성전에만 계시나 하나님의 영광은 그 성전에만 가득하신가? 지금 우리가 예배드리는 이 성전에도 하나님의 영광은 가득한데 문제는 뭐예요? 저와 여러분이 그 영광을 보지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어떤 처소든지 하나님은 함께 하시고 그 예배를 받으시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 신성교회에 지금 여기에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한 이 자리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내시려고 한다면 우리는 어떻게 응답할 것이냐? 그저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한 그런 제단만 생각할 것이 아니라 그 가득한 영광을 통해서 내게 무엇을 원하시는지, 내가 무엇을 할 수 있는지 우리는 그것을 생각을 해봐야 하겠습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하나님의 성전에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할 때 먼저 무엇을 생각했습니까? 자신이 죄인이라는 것을 먼저 생각했어요. 우리는 기도할 때나 뭐 이럴 때 우리는 죄인이고 하나님은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그래서 정말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죄인임을 분명하게 깨닫고 살아가느냐, 여기에는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어요. 이사야도 역시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존전이라고 하죠. 하나님의 현전 앞에서 어느 사람도 나 깨끗해요 할 사람 없지만 이 하나님의 영광 앞에 서면은 모두가 그렇게 깨닫게 되어지는 거예요. 내가 죄인이라고 고백해야지 노력할 필요도 없고요.
그것은 스스로 저절로 깨닫게 되어지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영광 앞에 섰을 때 우리의 죄인된 모습을 보게 되는 우리의 눈이 열림. 오늘 이사야 선지자는 자신이 죄인인 것을 깨닫고 고백을 했습니다.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자로서 입술이 부정한 백성 가운데 살면서 영광의 하나님을 배웠구나. 그렇게 죄인이라고 고백하니까 그 다음 뭘 해요? 하나님은 그 죄를 씻어주십니다. 하나님이 씻어주신 죄 깨끗하게 되니까 그 다음에는 사용하신단 말이죠. 우리는 하나님이 쓰실 그릇들이 전부. 이사야 선지자는 이사야 선지자로서의 할 일이 있고, 예레미야 선지자는 예레미야 선지자로서의 할 일이 있고, 다니엘은 다니엘이 할 일이 있습니다. 그와 같이 우리 각자 한 사람 한 사람도 우리가 해야 할 일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 일들을 하기에 앞서서 우리는 우리의 죄 씻음이 먼저예요. 그 죄 씻음은 내가 죄인인 것을 발견해야 가능하다. 그냥 우리는 지식적으로 나는 죄인이라고 그렇게 고백하는 것만으로 하나님은 내가 죄를 깨닫는다고 생각지 않으신다. 정말 하나님을 만나서 하나님이 씻어주시는 죄의 그 기쁨, 신약시대에 우리 주님 십자가에서 죽임당하고 그 제자들을 벌벌 떨면서 겹겹이 문을 닫아 걸고 두려워 떨던 그들,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찾아오셔서 그들을 만나 주셨고 그들에게 평강을 말씀해 주셔도 그들은 역시 두려움에 잡혀 있었어요. 그 제자들이 언제 새 힘 얻었습니까? 바로 성령 충만하게 받았어요. 우리도 내가 죄인임을 깨닫는 그 순간은 바로 성령 충만하게 받을 때 가능합니다. 이사야가 성전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본 것 같이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무엇을 할까 어떻게 할까 보다가 먼저 하나님으로부터 성령 충만함을 받아 내가 죄인임을 깨닫고 하나님이 그 죄를 대속해 주시기 위하여 독생자를 십자가에 내어주셨다는 이 은혜를 정말 깨달으면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죄 씻음의 은혜로 남은 삶을 살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 이사야가 보았던 성전에 가득한 하나님의 영광은 우리 교회에도 우리 가정에도 내가 있는 어느 초소든지 직장에도 가는 곳곳마다 하나님은 그렇게 함께 해 주실 줄 믿습니다. 성령 충만한 삶으로 우리는 이 은혜를 누리면서 살아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이사야 선지자가 하나님의 성전에서 기도할 때 하나님의 영광을 보며 하나님의 그 놀라운 역사를 체험하고 선지자로 다시 한번 설 수 있는
은혜를 입었습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을 사모하며 성령 충만케 되어 내가 죄인인 것을 깨닫고 하나님이 나의 죄를 씻어주셨다는 것을 우리가 깨달음으로 하나님 맡긴 일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더 크신 사랑과 은혜를 부어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